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복음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곧 신의 아들로서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신의 아들로서 로마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죠. 그런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한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대의 신이었던 신의 아들이었던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더욱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죄의 속죄를 받았죠. 그것이 복음 사역의 절정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신의 아들, 황제와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서두,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마가복음 1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다른 율법 학자보다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 귀신이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며 말씀의 권위를 증명하십니다. 말씀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중요한 초점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더 없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명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이 제자들은 포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말이죠. 이 그들이 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카타디오코라는 동사로서 바짝 쫓다, 추적하다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에서 기도나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꼬집기 위해서 마가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들과 멀찍이 떨어져 한적한 곳을 찾으신 예수님의 이 본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아직 제자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분주함이 아니라 한적한 곳을 필요로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분주하게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때로는 자만심이 들어옵니다. 자신이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욱 올라갈 수 있는 시기와 적절한 시기의 적절한 타이밍인 것이죠. 제자들은 육감적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래 오신 목적을 찾아가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본래의 소명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기를 얻기 위해 우리의 사역에 더 열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를 살피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모든 자연재앙과 홍수와 혹은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서는 등장합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를 살피고 더욱 하나님 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어서 나병 환자는 오늘날 한센병으로 불리는 이 고치기 어려운 피부 질환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시죠. 한센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마을에서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한센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낫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을 만지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하여 말하길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도 이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손으로 어루만짐으로 그의 연민의 정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만지지 않으셔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것은요, 이 율법에 능통한 예수님께서 하시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경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지시며 고쳐주십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이 그를 완전히 고쳐주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일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것을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어쩌면 자신이 그것을 말하면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기를 얻어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집중할 본질적인 사역에 예수님은 집중한 것이죠. 그것은 인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병을 낫게 된 이 사람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하여서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어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차고 다니는 모습을 그 기자회견에서 들통나고 맙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찬다. 그것은 너무나 예수님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한 사람의 유명세를 힘입어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신을 과시하려는 모습은 실로 예수님의 한적한 모습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의 인기를 덧입으려는 모습은 인간의 본성일 뿐이에요. 이만희 씨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늙은 노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한센병이 나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기에 덧입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놓지 않으시죠. 반면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 인기를 얻어내게 하려고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이끄십니다.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었던 어떤 무엇이 그것이 거룩한 사역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려고 그것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더 열심을 내는 것이죠. 거룩한 일에 아니면 교회 일에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내는데 아니면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나았던 그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를 얻어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구원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더 보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거품을 걷어내야 됩니다. 또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여정을 기쁘게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그 기쁨을 회복하는 때로 삼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한적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그 시간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인기를 얻고자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고자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편승하여 한 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거부하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적한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위대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영광과 다른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